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받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너를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수요에 배우신 사랑하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농산물인데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그걸 못 참고 동생을 들에 데리고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때려 죽였다. 형제간의 최초의 최초의 살인이고 최초의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엄청난 축복과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이야기가 3장, 4장에 나오는데 3장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게 나타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나타나고 4장에서는 그 자식이 형제간에 서로 죽이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같으면 이런 거 안 기록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별로 본받을 것도 없고 읽으면 얼굴 뜨겁고 그치? 형제간의 세상에 저기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감출 일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록을 하셨다. 창세기 3장에 4장에 이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이 왜 가인 아벨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천국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중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벨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벨이 제사만 잘 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인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너 제물이 왜 그러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6절에 보면 내가 어찌 선을 행하지 아니해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냐, 악을 행하니까 억울을 못 듣는 거 아니냐, 악이 너를 필요로 해도 너는 그 악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가인의 삶이 악한 삶이었다. 그 악한 삶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반대로 아벨은 착한 삶이고 선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몸도 잘 드리고 잘했다는 거예요. 아벨이. 그런데 그럼 복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상 받기도 전에 못된 형 만나서 때려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형벌이 뭐예요? 죽임 당하는 게 제일 큰 형벌이잖아요. 그걸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벨아, 넌 못된 형을 만나서 참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구나. 좀 다시 살아가지고 좀 세상에서 내가 좀 보상 좀 해줄게.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도 아벨이 뭐 이렇게 잘했으니 앞으로 아벨은 뭐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 말도 없으세요. 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뒤로는 아벨 이야기도 안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아벨 이야기가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죠? 형 잘못 만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예수 잘 믿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히브리서, 신약성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증거로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딱 한마디 아벨에게 얘기하신 게 그게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의롭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인데, 그죠? 우리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의 십자가 보혈을 주셔서 그걸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의로워져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벨은 아무 얘기도 없다가 마지막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천국에 갔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딱 성경에 한 구절 이야기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벨이 얼마나 억울하게 손해를 봤어요. 그죠? 신앙생활 잘한 거 다 날라갔어요. 제사 잘 드린 거 다 날라갔어요. 못된 형 만나서. 그죠? 자기 잘못이 아닌데 다 손해봤는데도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 손해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 명령 어기고 반석을 2번이나 치고 백성들 앞에 막 혈기를 부렸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다른 사람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건 이해가 돼도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모세의 꿈이고 모세의 소망이고 모세의 사명이고 모세의 마지막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 40년 동안 그거 하나 하려고 그 고초와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나왔는데 그걸 못 가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모세가 섭섭한지 신명기서 3장 25절에 보면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이 저 가나안만 바라보고 여기서 죽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 주여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리고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6절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세요. 뭐 요만큼 여유도 안 주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한테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너는 여기서 죽고 끝난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뒤로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아주 의뢰이 그러려니 하고 다 포기하고 다 하고 마지막 비스가산에서 생을 마감을 하는 게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태원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성경 소설을 많이 썼어요. 한 20, 30권 썼어요. 그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 나 여기 건너가서 저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가나안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 이런 자에 거절을 하시면서 김성일 장로 그 작품 속에서 아주 명쾌한 한마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천국이 가나안보다 못한 줄 아냐? 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가나안이 최고고 가나안이 목적이고 가나안만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가나안보다 더한 데가 어디라고요? 더 좋은 데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다들 감격하고 감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강사님이 온 교인들한테 축복을 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어요.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어요. 오늘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했대요.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천국은 이 세상 포기하고 가는 데가 아니고 이 세상 다 마치고 이제 죽어서 갈 데 없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할 때 그럼 천국 가야지 하는 데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믿는 천국이라. 이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아니고 아벨 봐라.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올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도 보상 못 받고 형한테 때려 죽임당하고 젊은 나이에 졸지에 일찍 죽는 그런 걸 당했어도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다 보상되는 곳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부끄러운 참 우리가 읽으면서 낯뜨거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천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다 포기하고 가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곳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가치 있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두 번째는 죄인에게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아니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이런 걸 보면 주인공이 다 있죠, 그죠? 근데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비행기에서 떨어졌어도 안 죽고 기차가 탈선을 해서 추락을 해도 거기서 살아나고 총알 몇 개를 맞아도 안 죽고 그죠? 끝까지 주인공은 살아있어요. 그러다가 주인공이 죽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가 끝나버려요. 그죠? 네. 그게 주인공이야. 그럼 오늘 여러분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구야? 아벨이지. 가인도 동생 때려 죽인 놈의 주인공이야? 아니지. 그죠? 착하고 올바르게 산 아벨이 주인공이지. 그런데 주인공이 죽었습니다. 그럼 얘기가 끝나야죠. 끝나요? 안 끝나요. 더 길어져요, 얘기가. 그죠? 그리고 그 못된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먼저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얼굴에 안색이 변하니까 네가 왜 안색이 변하냐? 네가 악을 행하고 옳지 않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책망하죠. 그런데도 그걸 못 깨닫고 들에 동생 야 나가자 데리고 나가서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동생 때려 죽인 못된 가인을 찾아오셔요. 자,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아우 어디 있냐? 몰라요.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못된 놈이야 이게 가인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동생을 죽여서 피를 흘렸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농사를 지어도 효력이 없을 거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니까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다 돌아다니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해서 그래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지가 진 죄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아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라 그러시고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시고 그 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증명서가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 15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오늘 이야기에서 가인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죄인 되시고 못되고 못된 가인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인 쪽에 가깝습니까? 아벨 쪽에 가깝습니까? 대답하기 좀 곤란해요. 아벨 쪽이 확실해요? 죄 안 짓고 살아요? 하나님한테 죄 짓고도 뻔뻔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는 다 착하게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이거 완벽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가인 같은 삶인 거예요. 성질 때문에 못 살고 네? 혈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까지 하고 그거 회개할 줄도 모르고 되려 하나님 앞에 대고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니까 지 잘못한 건 하나도 모르고 이쪽에 가까운 걸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들 가인 쪽에 가깝지 않냐? 내가 너희를 가인 쪽에 가깝다고 버리는 내가 아니고 내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본문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엔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 좋아해요?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그죠? 착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만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벽하고 깨끗하신 분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하고 깨끗하신 분이 아벨만 좋아하시고 끝나실 줄 알았더니 세상에 가인같이 못된 인간에게도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나중에는 아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라. 그리고 구원의 표를 주시고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다 너무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뒤에 건 뭐 다 이것도 감사하고 귀한 거지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이제 보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가 좀 회개하고 좀 바르게 살아야 이렇게 좀 뭐가 변화될 기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죄가 나를 어떻게 되는지, 예수가 왜 오셨는지 전혀 모를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훌륭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부끄럽고 부족하고 어렵고 모자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왜 보내시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를 구원하려고 보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죽이고도 몰랐잖아요. 그거 뭐 우리도 지금까지 이거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깨닫고 알게 되지, 그 전까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왜 예수가 교회가 있는지 십자가가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가인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관심 가지고 찾아가고 질문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마지막에는 구원해서 너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고 약속하시려고 이 가인 아벨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가인 아벨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세 번째 이야기는 뭘까? 세 번째는 사랑에 연약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에 약하냐? 사랑에는 이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딸 바보, 아들 바보, 그죠? 네, 손자 바보, 손주 바보 뭐 그러잖아요. 왜 그래? 그 사랑은 그게 이게 하나님도 우리한테 똑같으시다. 자, 가인을 찾아와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나 몰라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 왜 나한테 물어요? 하나님은 알고 물으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되려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단을 치시고 이제 네가 땅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땅에서 얻지를 못하고 결국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돼서 얻어먹고 살 거다.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안 그래요. 오늘 아까도 읽은 것처럼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 죄벌이 너무 중해서 무거워서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사람 때려 죽인 죄가 제일 크잖아요. 지은 죄는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만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못된 가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주시라? 표를 주사. 증명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증명서를,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 동생 때려 죽이고도 하나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지 죄가 너무 무겁다고 원망하는 이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목숨도 건져주시고 구원의 표도 주셨을까? 이유가 12절, 14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제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
투정을 하고서 가인이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어때요? 이거 읽어보니까 아유 하나님이 그래 그 가인 그 얘기 듣고 감동하셔서 그래서 그 가인을 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세상에 뭐라 그래?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씀 속에 딱 한 구절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못됐는데 딱 한마디 이쁜 말을 하나 한 거야. 그게 뭐예요? 난 하나님 얼굴 못 보고는 못 삽니다. 근데 이것도 왜요? 왜? 이 나중에 사람들이 죽일까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지만 하나님은 아마도 이 가인이 어떻게 하든지 한마디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쁜 얘기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 살려주고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겠다 마음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사람 만나면 내가 다 죽을 텐데 내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 얼굴 안 보고는 못 보고는 못 사는데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와르르 무너지셔서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라 하시고 구원의 표를 주시고 그의 죽음에서 면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엄청 감사한 겁니다. 왜? 이미 우리가 가인 얘기 들어봐서 알지만 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못된 놈입니다. 중간에 뭐 회개도 없고 그죠? 네? 잘못 인식도 못하고 지가 제사 잘못 드린 건 모르고 동생 때려 죽이고 그 책망하는 하나님한테 내가 아우 지키는 자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인은 옳지 않은 일 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이쁜 말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이 바뀌시겠느냐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게 엄청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어려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다닐 때 점심을 못 사갔어요. 점심은 금식이야 매일. 그게 저녁에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저녁이 한참 먹을 나이에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점심 못 해주는 집에서 저녁 양식인들 많겠어요? 저녁 양식도 형편없지. 보리쌀 요만큼이 7식구 우리 양식이야. 이거 가지고 밥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죽을 쓰는 거예요. 그 보리쌀은 잘 안 익으니까 형수님이 이렇게 보리쌀을 내 손에다 이렇게 요만큼 줘요. 이거 삼촌 가서 저 맷돌에다 좀 타오세요. 하도 작아서 이건 돌릴 것도 없어. 맷돌에 담으니까. 그러니까 맷돌 위에다 놓고 돌 깨끗한 거 씻어가지고 이렇게 몇 번 깨면 다 깨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 형수님 갖다 주면 형수님이 그걸 넣고 죽을 쓰는 거예요. 우리 마당에 그래도 농촌이니까 텃밭이 있어가지고 저기 근대도 있고 아욱도 있고 시금치도 있고 상추도 있고 쑥갓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근대죽 내일은 아욱죽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근대나 아욱 보리죽하면 별미 중에 별미지 그죠? 최고의 음식인데 그때는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먹을 때니까요. 근데 중학교 3학년 1학년 시동생 둘이 점심도 굶고 저녁만 기다리고 있는 걸 형수님이 아는데 그거 뭐 조금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넣을 게 없으니까 채소는 안만 넣어도 그 삶으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이만한 들통으로 하나 끓여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한 그릇 먹어가지고는 기별도 안 가. 한 대접 가지고는. 게다가 뭐 씹을 게 있어야지. 그죠? 네. 전부 다 뭐 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 숟가락으로 먹는데 그게 뜨거워서 숟가락으로 먹는 거지. 그냥 마시면 돼. 네, 마시면 돼. 그래서 후후 불어가지고 한 그릇 마시고 나면
우리 형수님이 저거 한 3개는 먹어야 되는 거 예상하고 다 물 떠가지고 끓여봤기 때문에 형수님 더 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걱정도 안 하고 2말 안 하고 다 퍼줘요. 그럼 한 3그릇 먹으면 그런 대로 이제 배가 포만감이 와요. 만족감이 와. 어쨌거나 뭐가 들어갔으니까 배. 네. 하루는 먹고 나오니까 제 아우가 저보다 2살 아래 아우가 있는데 그 2살 아래 아우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 그때 걔가 1학년이고 제가 중학교 3학년인데 홍아야 왜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배에서 쫄렁쫄렁 물소리가 난다. 자식 거짓말하지 마 자식아. 진짜야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흔들어 봤잖아요. 진짜 여러분 물 출렁출렁 소리 나죠? 그게 나요. 안 믿어져요? 점심 굶으시고 저녁 때 한 물 3대접 짝짝 한번 흔들어 봐. 진짜 내 뱃속에서 물이 출렁출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시절에 먹었던 그 죽이 식어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죽 안 먹어요. 지금까지도. 자, 죽을 내가 싫어해서 저는 철학이 죽은 죽을 때 먹는 거다. 왜 밥 주고 죽을 먹어? 암만 배 아파도 저는 죽을 안 먹어요. 지금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죽을 싫어하니까 죽 좋아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 저는 죽 이렇게 싫어하는데 우리 아내는 아주 죽 엄청 좋아해요. 제가 인천 남지방에 집회를 갔었는데 그 인천 남지방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집회 끝나고 대접을 하는데 송도에 가면 호텔 송도라는 특급 호텔이 있어요. 그 꼭대기 층에 그 뷔페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점심을 대접을 받으러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 그 1인당 식비가 25,000원이에요. 지금부터 20년 전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25,000원 1인당 25,000원이면 꽤 비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글쎄 20년 전에 25,000원이면 얼마나 비싼 음식이에요. 그래서 강사님 대접한다고 제일 비싼 데로 간 거예요. 가보니까 산에 진비가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글쎄 25,000원씩 내고 교인들이 호박죽 퍼다 먹고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작년 동지 때 연합속회 왔더니 조민정 권사님이 목사님 팥죽 쏘았어요. 팥죽 잡수고 가세요. 내가 팥죽을 왜 먹어? 지금도 안 먹어. 지금도 싫어해 팥죽. 3살 때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뭐 절대 안 먹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으면 먹긴 먹는데 그래도 뭐 죽을 돈 주고 사 먹으러 우리 아내가 어죽 사 먹으러 가자면 난 그런 이해가 안 돼요. 돈을 주고 그 어떻게 뭐 없어서 이렇게 누가 공짜로 주면 모를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한 번 시작해서 그거 한 번 하면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가인은 뭘로 봐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건 벼락 맞아 좋고 때려 맞아 죽고 멸망 받아 좋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 어떻게 바꿀 거 없겠냐 하다가 저 하나님 얼굴 못 보면 못 살아요 이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셔서 그래 가인을 죽이는 자는 침배나 벌을 받으리라. 구원의 표를 주시고 가인의 목숨을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안 했고요. 이삭도 안 했고요. 야곱도 안 했고요. 요셉도 안 했고요. 아무도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 없는데 오직 다윗 한 사람이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와르르 무너지셔가지고 다윗의 삶에 찾아가셔서 왕위에 있는 동안의 모든 전쟁을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열심히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이 가인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에게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라 하시고 구원의 표를 주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찾아오셔서 우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승리의 삶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게 동생 때려 죽인 얘기, 살인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뭉뚱그려서 기록해 놓으신 이야기.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사함 받은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 백성이 된 거 감사하시고 천국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성경의 첫 부분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신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이 세상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도 손해되지 않은 길이라는 걸 깨달았사오니 천국 백성의 길을 천국을 사모하고 그 길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 같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대화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 그 죄인에 대한 관심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가인 같은 자가 내가 주의 낯을 못 보면 못 삽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셔서 가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나의 삶에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온 당신의 종들 귀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가지고 힘찬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서 남은 난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